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성경에 깨알같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붙들고 힘을 내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편 1편,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눈을 감고요,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은 정말 마음, 이 심령이 잔잔해지면서요, 이렇게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전체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억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마다 또 일주일이면 몇 번씩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돌아가서는 어떤 말씀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정말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 힘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요, 그 한 절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그 말씀만 암송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몇 절만 알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상렬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태평하게 저 뒤에서 말씀을요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뭐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아부 떨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럴 때 제가 행복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막 목이 쇠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면은 전 맨날 은혜 받고 속으로요 꿀떡꿀떡꿀떡 어린아이가 이렇게 음식을 먹듯이 저는 꿀떡꿀떡 먹으면서 그렇게 제 영혼이 살찌는 걸 느껴요. 그런데도 목사님한테도 좀 죄송해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들 주부들은요 날마다 무슨 반찬 하지? 이번 주일날 무슨 반찬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떤 반찬을 해주지? 매일 그 걱정을 하시거든요. 여자들 모이면. 그러면 그 고민과 수고 때문에 온 가족이 잘 드시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 목사님도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지 하루 종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왜 제가 미안하냐면은 저도 같은 교역자긴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은 매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씨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외출도 안 하시고 매일 말씀만 듣는데 제가 세어봤어요. 한 달이면 거의 40번을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전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너무 평화스럽게 보여요. 저 앉아 계시는 분 참 평안하십니다. 목사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저 말씀도 전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애끼려고요.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저한테 말씀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안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도 설교인데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순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 너무 부러워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21살에 우리 남편을 여기 계시지만 21살에 만났어요. 제가 이제 도청을 다녔었거든요. 관공서를 다녔는데 공무원이 좋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냥 정말 편하게. 그런데 우리 남편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저를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따라다녀도 정도 것이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보이는 창문 창가에 서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 일하다가 서 있어요. 밥을 먹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다 들었어요. 일을 못 해요. 그리고 시간별로 전화를 해요. 사무실로. 미스 김 전화 왔네? 요즘 연애하나 봐. 이제 상사가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22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죠. 철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제가 철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 시댁은 굉장히 부자였고 저희 친정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그래도 비슷한 집안하고 결혼을 해야지, 너무 여자는 가난하지 않냐,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또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도청 좀 다녔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어떻게 쳤냐면, 어머니 재산 저한테 10원도 안 주셔도 돼요. 제 힘으로 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10원도. 그 대신 결혼식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쌍가락지 하나만 해주시고. 그래서 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큰 소리를 쳤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250만 원이더라. 이거 가지고 서울로 떠나자 그랬어요. 제가 보기보다 상당히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떠났는데, 권사님 아시잖아요. 장로님 250만 원 가지고 방을 어떻게 얻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식해서 용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가서 방을 얻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라도에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라도는 사골세거든요. 경상도는 되게 전세로 출발을 한대요. 그러면서 딱 두 말 안 하고 서강대 밑에 100만 원에 7만 원짜리 있다고 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7집이 다닥다닥 모여 사는데요. 공중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나이도 어리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매일 울잖아요. 남편의 사랑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옥상에 가서 저는 울었어요. 우는 게 일이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그걸 즐겼어요. 밤이 되기를. 그래서 옥상에 가서 울고 내려오고 울고 내려오고, 울보였거든요. 제가 별명이. 웃다가 울다가 이걸 너무 잘해요. 변화무쌍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웃다가 또 울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우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불 켜진 빨간 십자가가, 어두울 때는 불 켜진 십자가가 천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불 켜진 십자가가 제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박혀요. 그러더니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교회를 잘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울다가 내려왔어요. 철이 없죠. 22살인데. 제가 그 남편한테 그래서, 여보 부탁이 있는데, 나 소원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니에요. 부탁 잘 들어주거든요. 나 너무 교회가 가고 싶다. 주일부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요. 당신 소원이라는데 내가 왜 못 들어줘? 그럼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했던 게 마포 중앙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주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주일을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초신자라 제가 말씀을 압니까?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특히 장로교라야 잠이 와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전주로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저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 1년 52주를 꼬박꼬박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확신도 없고 그렇지만 주일은 잘 지켰는데, 그렇게 꾸준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은 많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시집살이를 제가 당해서, 울미터선 봉서나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죠. 어머니는 날마다 전화 와서 화를 내시고 저한테 짜증을 내시죠. 아이는 이제 낳는데 아이가 아이를 키울 줄을 압니까? 그래서 날마다 또 울었어요. 또 전주 와서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랑비 옷 젖듯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막 말씀을 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은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날마다 저는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울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괴롭힌 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공고한 삶을 살아서 진짜 3일 동안 수제비를 끓여 먹으면서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할 때 주지를 못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10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에 살다가 300만 원에 얼마 살다 700만 원에 살다 1,300만 원에 살다가 이사를 13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는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김은주 집사님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집사님 신학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래요. 교회는 일단 열심히 했으니까요. 5가지 리더를 하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기를 들쳐업고 와서 손잡고 와서. 목사님 보기에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신학을 갈 생각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신학을 갑니까? 저 지금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벅차요.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고난도 이거는 보통 평신도가 겪는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집사님은 신학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비를 대줄 테니까 신학을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평신도로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예배 갔다가 비몽사몽간에 잠깐 엎드려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믿음이 막 초신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림책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어린이한테는 우리가 그림책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영생교회를 간 기억이 있어요. 뭐 초콜릿 준다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 영생교회 있죠. 영생교회 저쪽에 강희만 목사님 계셨을 때 거기에 그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영생교회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층이에요. 혼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곳에서 혼자 2층 구석에서 있잖아요.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제 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어두웠는데 제 눈이 환하게 빛이 비쳐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건 몰랐어도 예수님이라는 건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인자한 모습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인자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강단에서부터요, 강단에 서 계시는데 점점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거인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전 전체를 1층, 2층을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성전이. 그런데 저는요 이만해요. 이만한 이제 개미 같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그렇게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한테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바닷가 가면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비치볼 있지 않습니까? 비치볼 투명, 그걸 손에 이렇게 들고 계셔요. 그러면서 제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시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 있죠. 가시면류관 쓰고 피가 막 줄줄 흐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저한테 그거 왜 보여줘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처럼 저 너무 아파요. 막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너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깼어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워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몇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저한테 권면을 하시는 거죠. 신학을 가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갔어요. 9년이 흘렀어요. 9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요 저한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막 다정스럽게 저를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막 사랑한다고 축복의 말씀만 주시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돌변을 하셨네요.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9년이 흐른 다음에는 저한테 호되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책망의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 매 맞기 전에 다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 손들고 하나님께 가지 말고 순종하라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막 이제 제 뇌리에 스쳐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 이러시면서 저를 보고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차갑게.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저 갈게요. 신학 갈게요. 주를 위해서 살을게요. 하나님 그동안 저 참아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 준비할게요. 그리고 나서 철저히 회개를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가는데 내내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뭐 떡을 누가 주면 막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교수님 얼굴을 너무 뚫어지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12달 있잖아요. 제일 앞자리 서춘자 권사님 앞자리 있죠. 이 앞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금자리를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그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몹시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만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안 놓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전체 1등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간 적은 없어요. 첫 번째 항상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전에 공부를 하러 가서 이제 다 추울까봐 미리 난로도 켜놓고 다들 이제 오시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커피물도 끓여놓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수님이 김은주 전사님은 눈도 안 아프냐고 이게 눈을 부릅뜨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냐고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를 했고요. 졸업을 딱 했는데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능력도 없고 저는 참 부족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 성도 몇 분 안 계시는 곳으로 저를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큰 교회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바울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부르실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 사역제가 딱 나오니까 두려운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요 얌전한 척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전도사님들은 정장도 딱 입고 되게 내숭 잘 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데 저는 얌전한 척 못해요. 뭐 정장 입는 것도 불편하고요. 막 보면 사람 보면 막 하하 웃고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전도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장점이 있는데 너는 영혼을 정말 많이 사랑하잖아. 너 따뜻한 마음이 있잖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 그거면 돼.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받으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지로 가거라. 그래서 가서 그대로 했어요. 진짜 권사님. 하하 웃고 어머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편하게 사역을 했더니요. 웬걸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은요 막 그 전도사님 막 권위 있고 막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사님 보면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생 같고 언니 같아요. 이러면서 제 교구도 아닌데 다른 교구분들이 전화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방을 하다 보면 밤 9시에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저는 전도사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옆에서 비서처럼 제 2인자처럼 이렇게 목사님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제가 이제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저는 체질이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뭐 목사 안수 받으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면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끔 저를 그 길로 코너로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에 또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안 한다고 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시고 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코너에 몰아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요. 저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아서 목사이지만 전도사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싶고 손도 잡아주고 싶고, 그렇게 처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18편 1절 2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정말 믿음 좋고 모두가 좋아하는 다윗이지만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쫓겼으면 이 고백이 매일 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쫓기면은 바위 틈에 숨고 뭐 산성 요새에 숨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반역을 일으켜서 쫓겼죠. 세상의 장인 아버지잖아요. 장인이기 떠나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풀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쫓기다 보니 다윗은 편안하게 잠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늘 쫓기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화병으로, 심장병으로 정말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데도 다윗은요, 잘 되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힘들 때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정말 반대인 사울을 생각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은 어때요?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질이 됩니다. 원파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처럼 더욱더 숙성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라. 식혜처럼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혜는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어도 조금 있으면 다다음 날이면 부패돼서 신내가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치 않고 오히려 변질이 아니라 점점점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울 보면은요, 말씀에 이렇게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많은 범죄를 하죠. 사무엘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음이 급해서 본인이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큰 죄가 뭐죠? 아말렉 전쟁에서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했건만 살리잖아요. 살찐 탐나는 동물들은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짐승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놓고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30절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변질된 거잖아요.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사무엘의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옛날에는 저는 복받는 그 구절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막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걸 암송을 했는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요, 복받는 그 말씀 구절보다는 제 눈을 사로잡는 게 나의 하나님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 제가 계속 밑줄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내 삶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물질로도 전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난을 많이 겪어서 알았어요.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고 저에게 잠시 누리게 하셨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요, 명품을 사거나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면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몇 가정이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돈을 쓸 때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기뻐하실까, 이게 이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족하는 법도 배웠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고난과 눈물과 훈련과 핍박과 안 겪은 게 없거든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도 왕따도 당해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예뻐해 주니까 시기심 많은 분들이 저를 가만두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함을 하고 파당을 지어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목사님이 김은주 집사만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하고 제가 안 한 얘기 했다고 하고, 저는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정말 울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사기도 당해봤어요. 뭐 학업의 진로를 열어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학비를 대래요. 그래서 630만 원을 송금을 했더니 그게 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루 울었어요. 하루.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교수님 밉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교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저는 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울고 나서 훌훌 털고 나서 그 목사님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훈련과 고난을 받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니까 뭐 달라야 되겠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손가락을 남에게 향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저는 골방에서 울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과 믿음과 성품을 주셨어요. 항상 저에게서 출발을 해요. 내가 문제지.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더니 다윗이 침상을 젖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눈물을 흘려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젖도록 그렇게 많이 울어봤는데 돌아보니까요, 그 눈물이 보석이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강팍하고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모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저에게 훈련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훈련을 받았듯이 저도 가족들한테 훈련을 받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교수님한테도 훈련을 받고 목사님한테도 훈련을 받고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내가 고집이 세고 목이 곱고 꼿꼿한 사람이니까 그 강팍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도 저를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픔을 압니다. 성도님들이 저쪽에서 울고 있으면 제가 그쪽에 마음이 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떤 분이 가난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우면요, 제가 정말로 어려워봤잖아요.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골고루 저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렇게 세워주지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신방을 다녀보니까 정말 문제없는 집이었고 정말 들으면서도 가슴에 통증이 올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불행하고 슬프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고난 너머에 이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징징거려도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언제나 불러도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생명 있을 동안에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눈을 딱 뜨면 침대에서요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눈을 딱 뜨면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반드시 암송을 몇 번씩 하고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불러도 그래 반응하는 아버지가 저한테는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얘기 3번만 하면요 피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야. 아까 한 얘기 또 하네. 그 얘기 90번만 하면 100번이라고 이러면서 듣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시 돼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요 눈 시퍼렇게 뜨고 오냐 이러세요. 다시 자고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아버지 부르면 오냐, 그리고 또 반응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부르고 귀찮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귀찮아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힘내라. 내가 너 아빠 아버지잖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는 그랬어요. 너무 무섭고 저는 밤이 싫었거든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비척비척 술을 드시고 저기 동네 여기에서 오면요 어리지만 가슴이 늘 뛰었어요. 콩당콩당 뛰면서 그 어린 것이요 6살 7살 때 장독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요, 언제나 저에게 눈을 떼시지 않는 그런 좋은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같은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분들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